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가시관 속에 감춰진 승리의 면류관, 고난의 가시관 속에 감춰진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풀림솔 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화를 찾다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요. 그 항해하는 배들에게는 생명선이라 불리는 라인이라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19세기 영국에 배를 타고 물건을 보내면 선주들에게는 최대한 많이 싣는 게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물건을 얼마나 많이 실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출발할 때 최대한 떠 있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그냥 아주 가득가득 실어서 보내다가 조금만 파도만 만나도 배가 자꾸 침몰되는, 그래서 선원들이 죽는 사고가 꽤 많이 남았다 그럽니다. 그런 현상이. 그래서 사무엘 플림솔, 이게 사람 이름이래요. 이 사람이 배 밑바닥에 라인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배 선적할 때 배가 이렇게까지 잠기면 이거 넘어가면은 배가 가다가 풍랑 좀 만나면 배가 침몰한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항해할 때 파도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물건을 실으면 안 되는 라인이 배 밑에 있대요. 바깥에 눈에 보이게. 그거를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플림솔 라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 현대에서는 그 라인을 만재 홀수선, 그러니까 가득 채울 수 있는 한계선이라고 부른다 그러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한계선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특별히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뭐 동창이나 누구를 만날 때 보게 되면 감정들이 쌓일 때까지 참잖아요. 이게 점점점 차오르다가 한계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폭발합니다.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죠. 예. 우리의 삶에도 그런 관계 속에서 한계선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한계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계선 때문에 쌓이다가 그게 폭발하면 우울증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 정도 고난이면 충분하다. 아니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런 번아웃, 이런 상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배에 올라탄다면 만재홀수선, 침몰할 수 있는 그 한계선,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즉 침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영광의 항구로 오히려 더 빨리 인도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재미있는 건 그 옛날엔 파도가 심하면 문제지만 파도가 없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안 가요. 동력이 없을 때는 알맞은 바람이 불어야지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항력되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 파도나 바람은 필수적인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나그네 길이 어떤 건지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우리가 쉼을 누리는 가정, 이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억울함 속에서도 복을 빌어주는, 우리만이 그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상속자들, 여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자체가 승리와 연결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이 승리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 승리와 우리의 신앙의 승리와 연결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신비로운 영광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을 통해서 이 승리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며 그 은혜의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쭤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이게 얕잡아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게 그럼 그때는 정말 선을 행하면 얕잡아 보지 않고 해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때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게 틀린 말인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의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건 단지 이 땅에서 육체적인 물리적인 손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그리스도의 신분들, 이것들을 파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유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 신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물질적인 것, 내 육체적인 것만을 갈구한다면 우리는 오늘 열심으로 성을 행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육체적, 물리적 피해를 뛰어넘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유업과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진 신분은 절대 폐기되거나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복을 말하는데 이 복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사용된 마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복이죠. 팔복을 읽어보셨습니까? 복이라 그러면 우리가 언뜻 떠올리는 건 장수, 무병장수,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 이런 걸 말하기 쉬운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한 복을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먼 거리가 있는 거죠. 왜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즉 어떤 복이냐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고난과 환난을 제거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만 성경은 그런 고난과 문제 해결에 어떻게 보면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우리에겐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있고 환난이 넘쳐나는 그 위험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빅터 프랭클의 소설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니 자서전에 가깝죠.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용소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태도, 그 태도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죽음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태도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훨씬 더 위대한 거죠. 세상은 우리의 건강을 빼앗을 수 있고요. 돈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권력도 시간만 지나면 쉽게 사그러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혹시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을 불안해 하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8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떠드는 위기론,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위협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을 맛보며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내면의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이런 거죠. 성도의 외부적 행실,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몰두해서 세상적인 행동과 결정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죄와 사망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통치하는 건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세상의 불안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지 않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분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닥쳐올 세상의 환난과 불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웃으며 평안할 수 있는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죽음도 나를 위협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는지를 대답해 주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이게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사도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죄송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세밀한 연출 아래 있는 교육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기 좋아하나요?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막 싫어하는데 학교를 보내시나요? 받아야 될 교육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란 건 우리 신앙에서 필수 코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은 잠자는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세상에 잠들어서 다 잊어버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면 멸망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늘상 깨우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의구심은 자아내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꽃 피울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기 정말 죄송스러운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것은 살아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건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식의 발자취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깊은 영광의 시면으로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18절부터 22절은 우리가 고난 중에 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여정에서 찾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으로 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힘을 못 쓰도록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이 복음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놀라운 반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일 때가 많죠. 내 욕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이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옥 가셔서 전도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지옥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악의 세력들에게 그 승리를 선포하신 것, 우주적인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소환합니다. 세상이 심판의 물결에 휩쓸릴 때 8명만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21절, 이 물이 이제 우리에게 세례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그런 거죠. 원래는 침례예요. 침례 아십니까? 잠깐 우스갯소리 하면 저희 때,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도 아마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이 없어서 목욕탕을 빌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침례는 옷 입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옷을 다 벗겨놓고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 친구가 세례받은 다음에 사진 찍을 보여주는데 물에 다 젖으면 옷이 어떻게 돼요? 달라붙죠. 그래서 남자는 이러고 찍고요, 여자는 이러고 찍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뜨악했어요.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 나오면 죽죠. 세례가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났다는 의미가 세례인 거죠. 그래서 방주가 원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 죽었는데 물로. 그런데 8명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면서 구원의 세례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세례이어야 되고,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세례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깐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셔서 만물의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아마 설교 시간에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을 겁니다. 축구 경기할 때, 그것도 일본하고 경기할 때 가슴 두근두근 거리면서 안 보는 방법이 있다고.
기억하십니까? 재방송 보면 돼요. 이긴 거. 이긴 거 재방송 보면 긴장되지 않아요. 2대0으로 지고 있어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요? 이겼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드라마틱하게 이겨야 되지 기대하고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앞에 결코 멸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얼마나 더 드라마틱하게 반전될지 기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이 마지막 종료 휩쓸을 울릴 때 그 승리의 환호성을 편안하게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미리 승리된 삶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따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절망이 아니고 승리였음을,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써보십시오. 그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그 목록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목록을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압도할 정도로 크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한번 찬찬히 기록해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험담할 때,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 때 그에게 동일하게 갚아주겠다고 이를 갈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지는, 즉 죄와 사망의 통치로 들어가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씩 웃어주십시오.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갈고 닦는 것이며, 우리의 선한 양심이 예수님 때문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정말 다른 길이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답게 우리의 옛자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존재로 나아가는 기쁨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있으되 그 고난을 뚫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과정이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노아의 8 식구가 거친 파도 속에서 방주 안에 평안했듯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이 승리임을, 영광임을 알기 때문에 당당함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듯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 지금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이김이 나의 이김이고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